어느 날 제가 제 앞을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는 하루살이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루살이야, 하루살이야, 영혼이 뭐니? 제가 생각해도 어처구니없지만 그래도 한번 재미삼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루살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영혼이지. 영혼이 뭐 따로 있나요? 하루살이는 빛이 있을 때 태어나서 빛이 지기 전에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살이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을 할 수가 없죠. 빛이 있을 동안에 태어나 빛이 있을 동안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영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분명히 반나절밖에 살지 못하는 것인데도 하루살이는 영혼이 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혼의 인식은 어떤 내용들인가? 우리가 경험하고 인지할 수 있는 영혼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들아, 아담아, 방구나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봤다면 하루살이가 우리에게 대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대답 이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영혼이라고 뭔가 아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루살이의 답을 더 이상 넘어갈 수 없음을 인정해야지만 하나님이 영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 그런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영혼이란 하루살이와 다를 바가 전혀 없지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도 나누는 순간에도 쉬지 않고 코로 숨을 들이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과정에 중간중간 숨을 입으로 아니면 코로 내뿜습니다. 숨을 들이키고 내쉬는 이 찰나지기는 과정이 이 점들이 숨을 내쉬고 들이키는 순간의 점들이 이어져서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명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들이키고 내쉬는 한숨의 과정이 멈춘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이 멈추는 거죠. 그러므로 하루살이가 빛이 있을 때 태어나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반나절 사이에 태어나 죽음을 영혼이라고 하듯이 인간에게도 숨을 들이키고 숨을 내쉬는 그 순간 그 찰나가 우리에게는 영혼으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요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 구원, 영원, 영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하지 않으면 쉽사리 꺼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니체라는 철학자도 영혼핵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순간이 영혼이라고도 그의 저서에 이야기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의 세계나 기독교의 천국이 상징하듯 서양은 특히 동양보다 영혼의 세계를 강조합니다. 이는 현재보다 미래를 강조하는 서유 전통으로 현재는 늘 희생되고 소비되어야 하는 수단이고 미래는 반드시 구원되어야 할 목적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배어있는 사상이죠. 또한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보게 되면 당연히 그들은 수단과 목적이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삶의 질곡을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들은 언제 마음껏 오늘을 향유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늘 아시리아의, 애굽의,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그리스의, 로마의 수많은 나라들에게 불과 194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를 나라 없이 돌아다니는 그러한 오늘을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오늘은 힘들고 고통을 받더라도 내일은 이것이 그들의 본성의 뿌리를 내리고 말았지요. 바로 이러한 대목에서 우리는 서양에서 유독 자본주의가 발달한 이유를 짐작하게 됩니다. 투자한다, 대출을 해준다, 그리고 보험의 논리로 작동하는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모든 것의 기본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경제체제가 특별히 금융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또한 이러한 체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늘 가진 자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러하실 것입니다. 빈부격차가 사람들의 실업이 그 금융자본주의의 근본을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뭔가 노력하면, 뭔가 달라지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겠지 않습니다. 이 금융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늘 이러한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방점을 찍고 사람을 속이는 가운데서 그 굴러가는 자전거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미래의 행복과 성공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누가 투자를 하겠으며, 누가 대출을 받겠으며, 누가 보험에 가입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데아의 세계나 기독교의 천국을 투자가 결실을 맺는 세계, 상급을 받는 세계, 대출을 몽땅 갚아버리는 세계, 혹은 보험의 완전한 혜택을 받아 금면류관, 음면류관을 받는 세계로 비유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초 문자인 시메르의 세기 문자도 처음부터 외상장부와 세금장부로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현재 자본주의의 논리 속에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원죄의 논리가 깔려 있는 것 아십니까? 자본주의의 논리와 금융업을 시작한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성전에서 그들이 일을 하면서 거기서 정말 그 성전을 순례하러 온 사람들에게 돈을 바꿔주고 양을 팔면서 다양한 그런 금융 기법을 그들이 익히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온 세계 금융을 주물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민족사의 숙명과 경험이 얽혀서 만들어진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과 20장에서 만 달란트의 빚진 종과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로 우리에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나는 오늘 여기서 너희의 채권자가 아니라 종으로 왔어. 빚을 준 자가 아니라 사랑을 베풀 자로서 왔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오늘 여기서 섬기러 왔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수단과 목적이 분리되어 살아온 우리들에게 수단과 목적이 일치하는 기쁨, 행복, 하나됨의 삶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용서가 되고 탕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일의 보상이나 용서를 위해 내가 오늘 여기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란다. 바로 오늘을 위해서 그런 거야.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더군다나 아니야. 제 용서라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죄값으로 죽은 것은 또한 아니야.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따먹은 그 원죄를 내가 탕감시켜서 구원시키려고 내가 그런 목적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수단으로 죽은 것은 아니야. 수단과 목적이 완전히 구분되어진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목적을 위해 주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생각하면 더욱더 안 되지요. 지금까지 기독교 교리는 철저하게 수단과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왔고 그렇게 믿고 행동하도록 세뇌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여러분과 제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깨부수고 벗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삶을 수단으로 만들고 내일의 삶을 목적으로 만들면 오늘의 행복은 계속 내일로 미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 그 사람처럼 말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 반복하다 삶의 끝자락에 이르면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행복한 적이 없다는 후회가 밀려올 것입니다. 물론 이런 후회는 금방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희안이나 이데아의 세계 혹은 기독교의 천국이 바로 눈앞에 있다고 마지막 기대를 걸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지요. 이처럼 미래 행복을 위해 지금은 행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 오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하다는 기만적인 생각은 충만하고 아름다운 우리들의 현재 삶을 좀먹는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은 영원을 꿈꾸면서 부상을 직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헛된 사회의 특징으로 니체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니체도 보편적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직면하였다면 그렇게는 절대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출근 기계나 귀가 기계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맡겨버리고 학교에 맡겨버리고 학원에 맡겨버리고 부모들은 둘 다 출근 기계와 귀가 기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기계가 부수어지고 인간이 인간다움으로 새롭게 등장하려면 변화하는 것, 불쌍한 것, 아름다운 것이 출근 기계나 귀가 기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진리가 그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 그 말씀을 섬하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벌써 단풍이 졌네. 첫눈이 내리네, 첫눈이 내리네. 야, 멋지다. 참으로 근사하다. 아유, 너무나 아름답구나. 아름답다. 심히 보기에 좋구나. 아름답구나. 감탄하는 순간이 사랑이 짝트는 순간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름답다고 느끼면 꽃이 아름답다고 느끼면 그 사람이 떠나는 순간 어떻게 애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김소월 시인도 진달래꽃을 통해 그의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한번 시간이 나시면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새로운 마음으로 읽게 되면 사랑이 충만하게 여러분의 마음속 애타게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